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두 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참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12보좌에 앉아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엄청난 제자의 자리인데, 이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신 스승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치우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게 되었는가? 참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향단의 가룟 유다 예찬론자들이 하는 말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주고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로서 불렀지,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될 자로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팔자로 전락하게 됐는가? 그 원인으로 굵직한 골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돈과 출세와 세상, 성공,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탐심은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교만과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다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았던 가룟 유다에게 밤중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탐욕의 마음에는 사탄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한 그런 돈으로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 가지 악의 근원이 돈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하는 모식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민문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푼 줍쇼라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손을 벌렸습니다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은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겐 금과 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정하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그들이 내세운 것이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천만금 억만금을 부어도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서 명하게 될 때 그런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피우고 예수로 충만한 그 사람이 결코 남에게 줄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탐욕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죠. 가인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했는데 내가 왜 이 아까운 것을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관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을 비롯해서 저 아간 같은 경우도 전리품을 땅속에 묻어두다가 그 아간의 이제 가정이 완전히 폐가망신하는 일이 벌어졌죠. 엘리사의 그 제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결코 그가 예물을 주려고 할 때 건네려고 할 때 받지 않았습니다만 자신은 우리 스승이 참 융통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나만 장군이 집으로 저 가는 저만치에서 스승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 물질을 속에서 갈취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뭐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도 전리품을 취하다가 사무엘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이제 그는 기울어져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결단과 실천을 했는데 얼마를 감추어두며 성령을 속이다가 참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런 내 중심적인 탐욕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가왔을 때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실천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을 떼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면서 그들이 회사를 직장을 다니거나 모든 생계의 일이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그들의 생애 철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버리고 빈몸으로 나를 쫓으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철저하게 가난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그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집중되어진다면 탐심이 되고 탐심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최고의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게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가룟 유다가 탐심을 부리다가 제자로서의 소명받은 그 특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쳐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탐심으로 망가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